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도균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오늘도 이 시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에 성령의 조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는지요? 19절에서 22절까지는 여리고 성읍의 이 나쁜 물을 고치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이 사건, 이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저주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선포할 때에 42명의 이 아이들, 물론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중에 42명 아이들이 암곰 2마리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이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금 어떻게 세우시는가. 지금 앞뒤 문맥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지금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 그리고 첫 사역으로 이 두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주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앞단락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마다 함께 살펴본 바로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라 이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엘리야가 그 겉옷으로 이리저리 물을 헤치고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인가 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갈릴리에서 요단강 쭉 해서 이 사해까지 요단강이 쭉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들어와 있던 지금 이쪽에서
요단 동편으로 다시금 건너가는 이러한 이 장면인 거예요. 거기서 요단강을 헤치고 다시금 동편으로 모압 암몬 지역에 있는 이쪽으로 넘어간 상황인 것이죠. 거기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는 스승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죠.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겉옷을 취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금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다시금 이편으로 넘어온 것이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처음 맞이한 이 땅, 직면하게 된 이 지역이 어딘가? 여리고였어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성,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거점을 두고 점령해 나가는 이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지금 엘리사는 다시금 이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얻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거기서 처음 만난 성읍이 무엇이다? 여리고였다. 그리고 이어서 베델,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오늘 본문 25절에서 한 힌트가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사역했던 갈멜산, 거기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엘리사가 이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참 선지자로 지금 세움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인 것이죠.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어떠한가?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처음 정복할 때 만났던 그 성읍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이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를 정복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지 못하도록,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금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쌓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요, 문을 달 때에는 막내를 잃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선포하지요. 어찌 보면 이렇게 이 엄청난 이 성 주변에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성을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요청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읍의 터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물이 좋지 않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 토산이 익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우리 과일에서도 다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삶 속에 이 불임 그리고 유산을 뜻하는 이 말이기도 한 거예요. 여리고 땅은 이렇게 좋지만 수질 때문에 농작물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말을 들은 엘리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1장 성경을 보면 나오겠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기서도 이 죽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과일의 열매, 곡식의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그 이상의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러나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이것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이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 중요한 이 내용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살펴볼 때 물을 변화시키는 이 기적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볼 때 물을 고치는 이 사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처음 이 수르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라에 쓴 물,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함으로 마실 수 있도록 했던 이 사건이 성경에 있죠. 이와 같이 엘리사 역시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 맞은 이 여리고에서 물을 고쳐 열매 맺게 하는 물로 고치는 이 사건은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 엘리사가 참 선지자됨을 보여주는 이 표적인 거예요. 흥미롭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이 엘리사의 이 사역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 사역의 그림자와 같은데요, 예수께서도 공생애의 첫 표적, 처음 표적으로 행하신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생수의, 그리고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셨을 때에 그 열매 맺는 그 사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으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선지자로서의 이 사명을 받게 되는 그 사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하를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이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것, 특히 어느 왕조?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패역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너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을 전하도록 하는 이 사역,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25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과 스승 엘리야가 사역했던 갈멜산, 그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850대 1로 전쟁을 벌였어. 거기서 승리했던 그곳,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곳에 갔을 때 과연 환영받는 그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베델에 머무르지 않고 갈멜산 그리고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이 모습인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베델에서의 사건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리고에 이어서 베델로 한번 옮겨볼 때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 글을 처음 읽을 때 여러분 혹시 당황하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당황스럽게 읽은 적이 있어요. 한때는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적 관점에서 보면 야생 동물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델의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세울 때에 여리고를 거쳐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올 때 이를 거절하는 이 모습, 그 조롱하면서 거절할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를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도 베델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집, 처음에 참 이 의미가 너무나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의 유래는 야곱이 형 에셀을 피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청하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그 내용,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이 베델의 의미를 갖게 된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잘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읍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이 뜻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이곳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 언약을 지금, 그리고 비전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이 베델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이 통일왕국 때는 괜찮았는데,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남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마음이 변할 것을 염려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너희들 내려갈 것 없다 그러면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단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믿었던 이 금송아지 형상을 거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은 소위 말하는 짝퉁 제사장들을 만들어 놓고 짝퉁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이죠. 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패역해 갔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들, 오므리의 왕조, 특히 아합 왕 때에 사악한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 체계가 초토화되어 버리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이 베델,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곳에, 우상이 된 이러한 곳에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요? 엘리사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저주받은 이 땅,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베델로요.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작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여러 명, 42명이 아니에요. 곰에 찢겨 죽은 찢긴 아이들만 42명이지 그 중에 42명이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나와서 놀리고 있는 이 상황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저는 이 말씀, 대머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참 부담스럽고 별로 안 좋아요. 제 머리가 조금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오늘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엘리사의 머리가 없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올라가라. 당신의 스승도 지금 뭐 올라갔다고 승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대로 살겠다 하는 이 마음인 거예요. 선지자와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말이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도 엘리야와 같이 올라가 버려, 빈정거리면서 저주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지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건데,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조롱당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라고 하는 이 사실인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 참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신데요, 생명으로 주신 우리 이 주님을 거부하고 떠나라고 외치는 자들은 생명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남은 건 죽음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사가 저주를 하자 곰 2마리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이 모습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 결과를 맞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사를 영접하고 그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문제, 지금 생명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엘리사에게 구하고 거기에서 해결받는 이 여리고의 이 모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모습과 또 경멸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이 모습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조롱받는 이 엘리사의 이 모습은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받는 이 모습, 하나의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까지 당하는, 조롱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는 일을 받으셨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이죠. 로마의 군인들은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발에는 못을 박는, 옆구리에는 창을 찔러 물과 피를 쏟게 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로 조롱하는가 하면은요, 여기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향해,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한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은 무슨 구원한다는,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내려오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조롱을,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조롱, 그 목마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합니다. 엘리사는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하고 우리 주님은 내려오라 하면서 조롱을 당하는 이 모습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였도다. 조롱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죄로 막혔던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뚫고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영접한 자가 누리는 복,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의미 있게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 있고요, 또 밑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또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하면서 나와요. 앞에 죽은 자들은 뭐고 뒤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앞에 있는 이 죽은 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았으나 우리는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는 모두 죽은 자인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언젠간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들을 때가 올 때에 복음이, 우리가 생명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요, 이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우리 부모님이나 누구도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때 육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으나 상관없이 이제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첫 번째 그 단계가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을 얘기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약속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자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로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가능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체코 사람에게도, 우크라이나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히려 체코인들은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분들은, 난민으로 오신 분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성경을 사서 그들에게, 여기 난민은 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져다 주었더니 부모님들이 너무 고마워해요. 이곳에 한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너무나도 반응이 없을 때도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배들이 너무 부른지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입술, 찬양의 입술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길에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그 길에는 또 다른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조롱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팀의 이 곡 중에서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사실 이 나치 시대에 처음에는 미국으로 망명 갔다가 아니다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 독일로 돌아와서 이 나치에 항거하며 순교를 당한 목사님이에요. 체코와 독일 넘어가는 그 국경, 독일 조금 넘어가면 체코를 넘어서 독일로 들어가잖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그 근처에 보네포 목사님이 순교당한 순교 자리가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한번 가보셔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글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가사인 거예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짓밟는 그때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 우리 목사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프라베델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조롱받는 이 시대에, 그러나 다시금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걸맞는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로 작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